들기도 합니다. 자, 내일은 우리 그 7월 15일 해탈절입니다. 해탈절이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 월철불공 해양하고 또 우리가 삼자성 불공하신 분도 있고 칠자성 불공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아마 대체적으로 칠자성 해양을 하시고 뭐 내일 해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은 늦게 이제 해양을 하십니다만 해탈절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떠한 속박과 그리고 내가 얽매임 고통 갇힌 것으로부터 내가 풀려지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그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형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이야기하고 우란분경 그리고 목련경, 목련존자기, 목련경의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1년 365일 늘 우리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이치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늘 여여할 수 있고 여여하다는 내 마음이 본심이 일어나서 밝아져서 부처님 마음 불보살의 마음처럼 이 마음이 왔다 하지 않고 물론 뭐 그게 쉽게 되는 경지는 아닙니다만은 마음이 늘 평화로울 수 있고 마음이 늘 안정될 수 있고 여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여여한 삶 속에서 뜻한 바 모든 것들을 인연대로 좋은 인연 속에서 내가 좋은 인연을 지어놓은 그 결과를 내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실천하는 우리 진원 행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요즘 보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TV 뉴스에 그죠?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거기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의 자꾸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이게 기계적 결함일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물론 운전자가 실수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뚜렷하게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건지 안 밝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사고가 나면 자기 혼자 다치면 또 덜한데 그죠? 물론 혼자 다치는 것도 안 좋습니다만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성한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도 인과가 있겠습니다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다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또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급발진 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우리가 당체법으로 봐서 마음 공부 차원에서 체험이고 본물이고 사실이고 경전이다.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본문으로 받아들일 때는 각자가 내 마음 속에서 깨치고 참여할 것은 뭔가 그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 마음에도 우리 마음도 급발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마음에도 그죠?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죠?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그거를 억제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더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죠.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그 욕심을 그리고 불쑥 튀어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심 그리고 진해심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어두운 우치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급발진 사고나 마찬가지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이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그죠. 이게 운전자의 부주의가 됐던 하여튼 기계적 결함이 됐던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 마음이라는 것도 그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냥 말도 쑥 나오게 돼버리고 그렇게 내가
버릇이 들어져 있어서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 자동차와는 달리 이 몸과 내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로 움직여져요. 하나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그죠? 또 우리가 그걸 우리 무의식에 내가 쌓이는 업식대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급발진 사고라는 것도 내 삶의 과정에서 내 마음의 급발진이라는 것도 욕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 나도 모르게.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말 하잖아. 그 내 생각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지나가 보니까 미안해. 사건은 이런 지가 저질러 놓고 이런 지가 저질러 놓고 물론 저질러 놓고 사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후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저질러 놓고 후회하게 되고 저질러 놓고 내가 사과하게 되는 그죠?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우리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면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 들어가고 우리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싶어 갖고 내가 또 보니까 막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읽어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를 두 발로 꾹 밟고 뭘 하고 조작이 됩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고 순간적으로 딱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대처 방법은 있고 그죠? 예방하고 대처하고 또 개선하는 건 뭡니까? 기계를 조금 더 우리가 잘 만들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도 이제 거기 해야 되듯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듯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시로 일어나는 마음의 급발진 사고들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되고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불쑥 나도 모르게 화가 확 일어났어요. 화가 벌써 났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방이 되고 또 대처가 되고 또 그러면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이 전체가 예방하고 대처하고 개선하는 것이 내 마음 공부예요. 그죠? 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어나는 그 순간에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내가 대처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개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급발진 사고를 생기지 않도록 자꾸 나를 바꿔 나가고 나를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개선시켜 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마음 공부의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그죠? 마음 공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해탈절 불공을 지금 하고 그리고 내일 바로 해탈절을 앞두고 해탈절 우리 조상 추복과 조상 천도와 그리고 방금 우리 공부한 것처럼 조상과 자식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동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천도하는 것은 그걸 뭐냐 하면은 조상을 추복하는 것은 뭐 제를 음식을 장만해 갖고 제사를 올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은 내 업식을 정화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급발진 사고를 내 마음의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내가 예방하고 대처하고 개선하는 것은 내 무의식 세계를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업식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업식을 정화시키는 것이 조상 추복의 길입니다. 조상을 천도시키는 길이고 조상 추복의 길입니다. 그죠? 내 업식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해탈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우람분경, 목련경 이야기를 제가
다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솔직히 불교 공부 우리가 만 공부 한지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됐었잖아요. 매년 돌아오는 해탈절 날 우리 우람분경의 목련경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목련존자의 아버지가 망사성의 큰 부자였는데 열반하셔서 목련존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성단에 출가하기 전의 일이죠. 장사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1을 툭 떼어서 스시라고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 기일이 되면은 스승님들 초청해갖고, 그죠? 초청해서 공양도 올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라고, 그게 신신부탁을 해놓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크게 이제 장사를 하고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이 아들한테 들려오는 어머니의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데 어머니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뭐 기일을 챙기는 거는 뭐 고사하고 주변에 그러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늘 희희낙낙하면서, 그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장사를 이제 다 마치고 큰 돈을 벌고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진짜 그랬다면,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한다면은 내가 일주일 내에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지옥에 거꾸로 매달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크게 고통을 받을 거다. 내가 지금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련존자 그 청제 부인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로 거꾸로 매달린 지옥구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목련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신통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여튼 우리 목련경, 우람분경의 뭡니까? 뒤에 거기 배경 스토리인데, 예. 거기 신통력을 얻어서, 부처님도 신통력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이 다음 세상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살고 계신지 쭉 보는데, 어머니 모습을 바라다 보니 아기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입은 바늘 구멍만큼 작은데 배는 남산만하에서 늘 배가 골고, 그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해요. 뭐 음식을 주려고 갖다 대면은 입에 불이 확 나서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식 된 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저 지옥 아기고에서 해탈시켜 줄 수 있을까? 그죠? 그 부처님이 우리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은 거기에서 건져내서 축생의 인연으로까지 내가 할 수도, 그 다음부터 네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네가 거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음력 7월 15일이죠. 자, 하한거 우리 사부대중이 하한거가 끝나는, 공부가 끝나는 그날이 어떤 날이면 자자일입니다. 자자일 뭐냐면 참여하는 날.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밝아진 마음에서, 부처님 된 마음에서 내가 지었던 신구이의 업장들을 드러내서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공 마치는 날은 우리가 어떻게 회항하는 날이지만, 그날은 부처님 마음으로 나를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진정한 지심 참여가 되냐면은, 불공을 통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업식이 많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부처님 불보살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티끌 하나만치도 다 참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정화된 상태입니다. 불보살과 같은 마음이에요. 법계 법신과 동일한 그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높은 경지에 있는 우리 사부 대중에게, 스님들에게 백미호가 오미백과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마다 마음이 다른데 5가지 맛을 내는 100가지 과일과 100가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 공덕으로 도리천 세계, 천상의 세계의 어머니를 인연 맺어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내잖아요. 그 해내는 날이 해탈절의 의미고, 우람분경의 경전의 내용이고, 목련경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매년 납을 그죠? 납을이야. 매년 7월 15일 해탈 전례는 그 우리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백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현생에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공하면은 현생의 부모가 백수를 누리면서 내가 불공 드리는 그 공덕으로 백수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사후 부모는 어디에 있더라도 도리천 세계, 천상의 세계, 그리고 7대 선망 조상불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연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자자일날 하안거가 공부 끝나는 자자일날 그렇게 사부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라, 복덕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한 것들이 인연이 돼서 불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인연이 돼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불법이 전파되면서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데 효를 또 많이 강조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지역 뭡니까 한국의 실직에 맞게끔 그렇게 거기 불교의 어떤 그런 행사가 민간의 행사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 바로 우리 백중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람분경의 경전에 근간을 두고 있고, 목련경의 근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진각 중에서 그거를 해탈절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백중은 옛날부터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하루 쉬는 날이었대요. 일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의 날, 일 안 하잖아. 하루 쉬잖아요. 이 노동절이에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불법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그리고 스승에게 공양하는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파지옥의 날입니다. 그리고 만선공덕, 선을 가득히 쌓는 만선공덕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해탈절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해탈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식을 해서 뭐 제를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현생의 부모님에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죠?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행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많은 공덕과 복덕을 짓는 날이고, 우리 만공부 차원에서는 뭡니까? 참여하는 날입니다. 공부가 끝나서 사실 7자성 불공이 끝나고 3자성 불공이 끝나고 한자성 불공이 끝나면서 참여하는 날, 그리고 내 참여해서 내 업식을 닦는 날, 업식을 정화시키는 날. 내가 정화된 업식이 정화된 만큼 조상 추복의 공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정화된 만큼 우리 현재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큰 복덕을 인연 지어줄 수 있고, 사후 부모에게, 그리고 7대 선망 조상불에게까지 그 업장들이 닦여지고 업식을 정화시키는 해탈의 인연들을 나를 통해서 얼만큼 내 업식이 정화된 만큼,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자자를 통해서 참여하는 날이고, 공덕을 쌓아가는 날이고, 그리고 조상불을 추복시켜서 조상불이 어떠한 좋은 천상 극락세계에 왕생시키는 날이고, 현생 부모가 복지구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고, 그러한 해탈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그러한 복덕과 공덕을 많이 지으셔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